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22절 봅시다. 22절부터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다. 예, 그게 이제 무소부재란 말입니다. 무소부재가 한문이기 때문에 한문을 모르는 세대가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느 곳에든지 계신 분이다, 그 뜻이죠. 그는 모든 시간에도 계시고 그는 모든 공간에도 계신 분입니다. 그는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낮은 음부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에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나이다.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그는 폭풍 중에도 계시고 평안 중에도 계시고 그는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고 예배 중에도 계시고 또 집에도 계시고 또 직장에도 계시고 시장에도 계시고 어느 곳인지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이 현재 이곳에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현재 이곳에 계신다고 믿으세요? 그냥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좀 안 되니까 좀 안타깝게, 그러니까 믿음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총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총동원을 하니까 인상을 찌푸리거나 하여튼 온 힘을 다 미간을 찌푸리거나 신경을 써서라도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고 의식하는 거, 믿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성을 믿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다면 환난 중에도 계시고 또 핍박 중에도 계시고 곤고 중에도 계시고 또 적신 중에도 계시고 죽임당하는 순간에도 계시고 어떤 위협 중에도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래서 시편 27편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우겨 싼다 할지라도 내 마음 두렵지 아니하며 오히려 안전하려다. confident. 나는 태어나다. 얼마든지 와라. 나는 걱정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나아가서는 타인이 본다 할지라도, 이방인이 본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창세기 26장 28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다른 이방인들이 알아봤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교인이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인이고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신 것 같이 나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항상 난 누구예요? 나는 누구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나는 누구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하는 것을 남이 볼 정도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분명히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예, 뭐 무소부재라는 그 단어야말로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피조물에는 없는 하나님의 특유한 속성이시죠. 뭐 어쩌면 공기가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배웠었어요. 공기 없는 곳이 없이 다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은 없는 것도 있어요. 진공관에는 없어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피조물에게 없는 속성,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그럼 지옥에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지옥에도 그의 눈길이 미치기 때문에, 그의 내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냐, 내 힘이, 내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디냐, 그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곳에 계신 분인데 내가 그분과 함께 하시다, 이렇게 믿어야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함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호자가 함께 있다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With or without, 천양지차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없다,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그럼 뭐예요? 그걸 구하라고 그래요.
또 남편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안 계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를 과부라 그래요. 과거는 있었는데 현재 잔절되고 없다. 그러는 그는 또 이제 그와 같이 그와 과부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과거에는 함께 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함께 한지 모르겠다. 이러면 영적 고아, 영적 과부입니다. 영적 과부라는 동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가 동산에 있었을 때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그와 같이 더 누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주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와 아담이 있었는데 그 말은 하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 뱀도 들었습니다. 그 뱀 안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꿰죠. 여자 보러 너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너 먹으면 죽는다 했지만 아니야. 죽기는커녕 네가 하나님 될까 봐 그래. 그런 말을 듣고 하와가 속아가지고 결국은 먹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 남편에도 주소 같이 먹고 그들이 동산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내쫓겨버렸어요. 동산에서 내쫓겨 나올 때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이 임의로 돌아올 수 없도록 동산에 화염검을 둘러주셨다 그랬죠. 화염검, 불칼을 든 천사들이 뱅뱅 도는 바람에 하나님하고 사람이 절단돼서 세퍼레이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아담 가족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분기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아담 후에 인류가 아무도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과 격리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래도 다시 또 어떤 거기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은 내쫓을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그랬었어요. 내보내면 그냥 아예 쫓아버리면 다시 안 볼 것 같으면 빨가벗고 나가든 간에 상관없을 텐데 또 가죽옷까지 입혀서 내보내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는 다시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어떤 미련을 보이셨습니다. 언젠가는 생물을 찢어가지고 그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가죽을 입혀서 다시 볼 수 있는,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련을 거기서 이미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인류는 그 이후로 결국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는 네 하나님이겠다. 너는 나의 이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나는 네 후손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내 후손이 나의 이제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하셨어요. 자, 이제 그 후손 이삭이 그 어디 이제 그들은 집단 이동하잖아요. 양들 그들이 이제 목축업이 그 대업이기 때문에 어느 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아비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이삭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됐고 듣게 됐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후손과 함께 하시겠다구나 하는 그런 약속을 믿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바람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안년 그야말로 이제 안심이 이제 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후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손 야곱이 그가 그 장자권을 그가 이제 사취하는 바람에 그 형이 그를 갖다가 죽이려는 그런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광야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강렬 밤을 지내게 됐는데 그럴 때 돌을 베게 하고 자더라 그랬었어요. 요새 같은 돌 베게 하고 자면 입 돌아간다 그러는데 아주 용감하게 하여튼 돌을 베게 하고 자었는데 그 밤에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사닥다리가 무슨 하늘까지 닿고 거기에 천사가 오락내리는데 그때 거기서 소리가 나서 하는 소리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또 나아가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너무나 엄청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조상 쪽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놀라가지고 자기가 비웠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걸 베델이라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두렵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로다 썼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로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느끼는 순간에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늘 문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조장될 사람들은 싸가지가 달라요. 이제 가지고 꿈을 꿨더니 좋은 꿈을 꿨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금방 액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내가 편안히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내가 분명히 당신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또한 이 돌 기둥이 앞으로 하나님 저희 될 것이고, 또 내가 11조를 드리라 하면서 그가 이제 소원을 했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라반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송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리 봐도 그 삼촌이 자기에게 그 모든 임금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이렇게 그를 믿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그가 이제 하여튼 양을 무슨 기를 때 무슨 신풍나무 무슨 단풍나무인지 뭘 갖다가 물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양들을 먹이니까 양들이 얼룩이 나오고 무슨 또 그런 것 그런 나왔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나오면 자기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네가 나한테 서원했던 거 나는 그때 널 그걸 받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오는 이제는 됐다.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가 종살이를 접고 이제 그가 자기 가족과 모든 소유 가지고 드디어 옛날 자기 출생지에 돌아가죠.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또 결정적인 어떤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그동안에 한 일을 내가 다 봤다 하는 바람에 용기를 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가 이제 그의 그 아들 그 요셉이 애굽에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자기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을 내려가기 전에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착잡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방 나라를 가야 되고 또 온 가족을 다 끌고 가야 되는데, 그때 그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밤에 또 이장 중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니까 그 야곱이 내가 여기 있는다. Here I am. 당신이 부르는 곳에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는 곳에 당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신 말씀이 네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또 언젠가는 내가 너를 갖다 반드시 너를 다시 본 거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게 하리라 해서 그 약속을 듣고 용감하게, 그래서 그가 가족들을 끌고 애굽에 들어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꼭 그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그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 후손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도 어디 여행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모세가 이제 인도하는 대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이제 사실 그들은 막막해.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너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걸 앞서가게 했습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도다 그랬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도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있는 바람에 그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결국은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또 이제 격상된 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뭘 두고? 여호와 이름을 두고, 또 언약궤 안에 뭘 두게 하시고? 만나 담은 항아리를 담게 하셨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자,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이럴 것인가? 나아가서는 이러다 우리는 다 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회의 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아가서는 두렵기까지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와 이름 있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부터 그 들어갔다가 이끌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언약궤 나아가서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양식을 충분하게 주신 바로 그 만나가 바로 있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중에서 결국 그 언약궤를 따라서 행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무슨 표적물도 없는 중에도 그래도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은 믿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을 내가 붙였으니 너희가 가서 취하라 그랬었죠. 그런데 그들이 막상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가나안 땅에는 그런 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거기는 또 정탐꾼이 갔다 오니까 거기는 보니까 뭐 장대한 백성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것인가 두려워했었어요. 그럴 때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병걸 보거나 무슨 말을 본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심을 믿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심을 믿으라.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큰 전쟁을 치러본 적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감히 그런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정복하려고 그들이 전쟁을 아주 감안하고 그들이 각정하고 들어가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 믿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러면서 모세는 이제 결국은 또 광야 끝에 가서 이제 죽었고, 이제는 그야말로 그나마 하나님하고 뭐 대면해서 받고 직접 말씀을 들었던 모사조차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들한테는 정말 더야말로 더 가면 갈수록 더 막막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담대하라. 너는 이제 네가 어떤 전쟁을 치르고 또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역사였던 것이다. 다만 그들이 보여준 것들이 어떤 데는 불기둥, 어떤 데는 언약궤, 어떤 데는 성전, 나아가서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 지나갈 때도 그들과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잘 믿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특별하게 아주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믿었기 때문에 블레셋 거장한테도 그거 달려붙어가지고 싸움을 그가 해서 결국은 거장을 쓰러뜨려 버렸죠. 자, 그래서 사울이 보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랬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원래 선천적으로 용맹스러우냐,
아니면 저렇게 선천적으로 저렇게 겁이 없는 아이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구나. 저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운명스럽고 저러더니 결국은 전쟁에 이겼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경계심을 가졌었습니다. 분명히 이 대권은 자기 후손에 가는 게 아니라 다윗한테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경계를 했었어요. 이제 자, 어쨌든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서 수많은 전쟁도 이겼고 또 약속대로 되어진 것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도 멀어지는 거야. 그렇죠?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도 멀어져라. 자, 인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를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만 바람에 그들이 편안하면은 또 딴짓을 하고 또 위급해지면은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물체를 찾고 나아가서는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들을 찾고 나라를 찾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원군을 청하기도 하고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전쟁하면 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종족은 이미 벌써 많은 사람이 벌써 이미 이방인과 섞여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유다의 적은 숫자만 이제 남아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을 때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쯤 누가 나타나셨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시간을 보니까 예수가 나타났을 때가 된 거야. 자, 예수께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가 이제 오시면 또 무슨 말씀 하셔야 되는 거야 항상? 예? 예수께서 성전을 향해서 성전은 그들에게 무슨 상징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고? 언약궤가 들어있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고 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함께 하셨다는 그 흔적인 만나자면 항아리도 있는 언약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하면 여호와의 현재성 여호와와 함께 하신 것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터인데 그들이 비록 주권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전쟁에 능하신 이유 언젠가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제사를 달드리면은 다시 우리를 복권시켜 줄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그런 때인데 예수께서 성전 헐어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이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발끈하고 결국 예수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게 아니라 헐라고만 한 거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면 내가 살만해 이렇게 해서 너희가 하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리라. 자,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예수께서 자 헐라한 성전은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 헐라 하신 것이고 자기가 살만해 일으키겠다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성전이란 말은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예수와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중에 함께 하실 때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를 동행하시다 하고요. 또 너희와 함께 그럴 때는 함께라는 프로라는 말을 써요. 프로. 그런데 함께란 말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이스라엘이 함께 할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말은 1 플러스 1 합하면 얼마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둘이에요. 그것도 몰라 지금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은 그 함께란 말은 플러스란 말은 곱하기란 뜻이에요. 하나 곱하기 하나 몇이에요? 잘 맞히네. 예? 정신 차렸어 이제? 자, 과거에는 유사시에는 같이 손붙잡고 가다가도 서툴러 놔버렸어. 버려버렸어. 그런데 이제 한번 딱 붙잡으면 너하고 나는 영원히 헤어질 수가 없다. 1 곱하기 1 하나 영원히 하나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로 오셨으니 그가 누구냐면 임마누엘.
자,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했지. 언제 이 말을 했어? 막 건너물라고 그래. 건너물라고.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게 히브리 말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손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인간 영혼 속에 들어오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고 그리고 그 성전된 육체가 다시 일어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자, 요걸 다시 설명하는 구절을 보려면 요한복음 1장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하나님. 자, 여기 지금 이 키워드, 성경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걸 못 푸는 바람에 예수는 사랑의 사도요. 기독교 내에서 사랑의 사도요. 그가 선한 선생님이요. 그런데 이 진짜 하나님의 이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말씀이 계시라. 로고스,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아가서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방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고로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럴 때 그 함께는 1 플러스 1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독생자가 같이 있었는데 둘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어떤 분이에요? 한 분이다 이 말. 한 분. 그냥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비록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니 드디어 하나님 형상을 보게 됐으니 누구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본체란 말이 형상만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없으신 분이요. 원래 영이신 분인데 그가 육체로 나타났어요.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같이 나타나셨어요. 그럴지라도 그런 본질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류 중에 오셨을 때 누구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다고 해서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The son of man. 그래서 나는 사람이다 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세요. 그런 질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같이 육체로 오신 것은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사람같이 죽으려고요. 자, 그럴 계획을 갖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가 비록 한 30세 된 청년이 그 유대 땅에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뭐 보기에 볼품도 없어 보이고 또 잘생기지도 못했고 초라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세요? 그는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해보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그 사람같이 사람 중에서 사람같이 나고 사람같이 살고 사람같이 먹고 사람같이 주무시고 사람같이 피곤해 하시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누가 같이 계신 거예요? 누가 같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해달했으니까. 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8장 16절 보시면 8장 16절 내가 나의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죠?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9절에도 보세요.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에게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한순간도 one minute, one second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거기 따라다니고도 또 그 많은 이적을 보고 그가 기도해가지고 또 떡이 그냥 5병이요 무슨 뭐 또 4,000명 먹고 또 뭐 7병 뭐 이래도 그때 안 믿는 거라. 많은 이적을 보고도 그래놓고도 또 하는 말이 아버지 하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어째서 이 너희들은 3년씩 날 따라다니면서 날 보러 아버지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치는 게 아니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전국이 안 믿어지냐? 그래서 14장 11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너희가 정 안 믿어지냐면 내가 한 그 일을 인해서라도 믿어라. 그래서 이적과 표적, 예수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한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은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심,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거 하시려고 그 많은 표적과 이상을 행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다시 안 죽어요? 죽어요. 또 죽을 거야. 근데 뭐하러 살려?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표적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표적은, 모든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의 예수와 함께 하셨다는 그 표적이었던 것이다. 그걸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중에 그래도 싸가지 있는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를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당신이 그 행하는 모든 행하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표적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보고도 어떻게 하면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해야 되는 도 같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의 역사 중에 그런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항상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보진 못해서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살았고 그 이후에 여러 전쟁에서 여러 가지 뭐 죽었다가 병든 자가 그렇게 났다는 소리를 다 구전 들었기 때문에 또 모세 오경이 다 써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다 믿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가 뭔가가 흠잡을 데 없나 보다가 보니까
예수는 무슨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질 않나? 또 창녀로 갔다가 잘한다고 부추기질 않나? 그러니까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함께하는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 옛날에 저 학교에서 한 번씩 이제 선생님들이 나눠줄 때 뭐 너희 종교가 뭐냐, 또 아니면 너희 가까운 친구 이름을 대라. 그렇게 그런 가정 환경 조사서인가 뭐 그런 것들 줄 때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친구에 대해서 기록하라, 왜 쓰라고 했는지 그때는 몰라서 무슨 말인지. 그냥 내 친구 또 그럴 때 아주 괜찮으네. 그래서 학교에서 칭찬받네 이럴 때 쓸 때는 나도 기분이 좋았었어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별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별로 안 좋게 보는 애를 내가 내 친구라서 약간 그랬었는데, 그런데도 또 사실은 또 썼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친구는 제사장도 없고 바리새인도 없고 서기관도 없고 죄 프렌드가 다 누구냐 하면 죄인하고 세리야. 함께하는 당을 보면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여기려고 그랬었어요. 그냥 이 땅에 오실 때는 그가 누구하고 함께 하려고 오는 거예요. 아예 목적 자체를 죄인하고 올라오고 하신 거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인하고 동료가 되려고, 죄인하고 같은 취급받으려고, 나아가서 죄인이 받는 죄값을 받으려고 그가 일부러 그와 같이 행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라는 그 몸 하나가 하나님과도 함께 하신 분이요, 죄인하고도 함께 하시는 예수 몸의 죄인 하나님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었던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이런 육체가 어딨냐 이거야. 예?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뽑으셨어요. 그 제자들은 그들이 어떡하다 보니까 부름받아가지고 그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일도 많고, 또 예수님 또 훌륭하신 분 보니까 정도 들고 그렇겠죠? 예? 어떤 사람이 나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 내가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면 목사님 제발 그만 좀 하지, 그 말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나이가 얼마 되니까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제든지. 그래도 그 말만 하면 자기는 너무너무 실컷 슬프되는 거야. 내가 목사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얘를 믿나. 그래가지고 다 사람은 죽으면, 누가 죽으면 그 죽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사나요? 나는 어떻게 사나. 과부가 아이고 이러면 참 저 사람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구나. 아니요, 이 과부가 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지 이제. 응?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제 그가 제자들을 같이 있게 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가 후회라도 알게 될 때는 그때쯤이면 지났던 모든 사건들이 모든 그 사건과 그 말씀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었구나, 이거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기록하게 하려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적을 행하고 말씀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로서 앞으로 내 나라에도 함께 가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상을 같이 나누면서 살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들 뽑았다고 누가복음 22장 28절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제자. 참, 예수의 제자들 너무 좋았겠죠? 예수와 함께 이런 흠 많고 약점 많은 목사하고도 같이 있으면 정이 드는데, 아니 그 완전 무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더니 얼마나 그들이 예수하고 정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그 능력과 이적을 보면서 그냥 같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내가 갈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갈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갈 것이다. 그럴 때마다 주여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셔서. 아니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는 거야.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자,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5절 봅시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를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다음에 14장, 우리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앞으로 가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해보세요. 보혜사. 자, 성령, 보혜사. 예, 구약시대 때도 성령, 하나님의 영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보혜사는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그 영하고 달라. 그 천사, 그 영들은 너희 몸 밖에서 역사했지만 이제 보혜사는 오시면 너희 속에, 너희 영혼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육체가 들어올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가서 보낼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 영 속에 들어오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은 너희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가야 보혜사가 성령 올 것이고, 보혜사가 성령 온다면 너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아니 나의 영이 들어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해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그 육체가 빨리 죽을래니까, 떠날래니까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그가 준비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죽으실 그 시간을 그가 이제 예측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각각 흩어질 것이요 나를 혼자 둘 때가 가까웠다 그랬었어요. 너희는 각각 흩어질 것이요 나를 혼자 둘 때가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가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방송되고 우시고 기도하시는지 그 후에 제자들이 다 기억하고 기도했죠.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제자들 보러 너희는 저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제자들하고 떨어진 것이다. 이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할 것이다 말씀하셔놓고도 또 제자들 한 번은 거기 떠나지 말고 같이 있어서 기도하자고,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떠나지 마. 그러면서 3번이나 똑같이 와서 그런 동일한 말씀을 했죠. 자, 여기 보면은 그가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냐면은, 슬퍼하고 고민한 것은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아니 오히려 그는 평상시에 너무나도 담담하고 당당하신 것 같고 그렇게 용감하신 것 같은 분이 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슬퍼하고 왜 그렇게 의기소침한 것 같고 약체 같고 왜 그랬었을까? 사실 퀘스천이 붙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결국 예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중에 특출한 인간일 뿐이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막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그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를 오해한 거예요. 예수가 왜 슬퍼했냐? 그가 나를 혼자 둘 때가 되었고 너희는 다 떨어질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 왜 고민했느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자, 그만하고 뭐가 맞느냐 하면은, 자, 예수께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사바나박다니,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왜 밀어치십니까? 나를 왜 멀리 떠내보내십니까?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실 때는 상당한 고립감을 느낀 거야. 고독, 고립, 격리,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하고 떨어진 걸 느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원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요,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괴리, 하나님과의 격리를 느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결국 예수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 두려운 사람 이렇게 아니요. 예수가 죽으실 때 그에게 뭐가 옮겨졌어요? 인류의 죄가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슬픔을 감당하시고 그는 질고를 감당하시고 그가 심한 질거와 고통과 고민을 그가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었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었어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화영검을 치고 그들을 내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인간은 세퍼레이트, 하나님과 인간은 격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알으셨어요? 바로 그 격리된 상태, 결국 그 격리된 상태가 끝에 가서 가장 격리를 느끼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인데, 그 죄값을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면서 옮기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괴리되고 격리되고 고립되는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옮기면서 그 심한 고통을 겪고 고독을 느끼다가 죽으심을 때 다 이뤘다, 끝났다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끝났느니라. 뭐가 끝났어요? 죄값 사망 치는 것도 끝난 거고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이 사이도 이것도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막간이, 다시 말해서 제 담이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교통할 수 있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이러는 사이에 이간자 잠을 친 마귀는 심판받은 것이고, 그가 죽으실 때 그 흘린 피, 그 피를 믿는 자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정리. 태초 뭐가 계세요? 말씀이 계세요. 말씀은 누구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그러죠? 어디나 계신 분이야. 무소부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그가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 육체로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마치 격리당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안으로 다시 하나가 되도록 하게 하셨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해서 자, 피는 그 후에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어요? 믿는 자 영혼 속에서. 믿는 자 영혼 속에 그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 피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피가 아니 계셨던 곳이 어디였냐면 인류의 영혼 속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혼 속에 들어가심으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완성한 것이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어 이거? 에? 알아들었냐고. 그냥 네네. 자, 과연 그 후에 이제 어떻게 사는 걸 보면은 알아들었는지 아는 거야 내가 이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셨지만은 아직까지 몰라가지고 그들은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께서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셔서 제1성 하신 말씀이 뭐래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Be peace with you. 너희에게 피스가 있을지어다. 누가 주는 평안? 누가 주는 평안? 오늘 노래했잖아요. 주님이 주신 평안, 예수의 평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걸 의지해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평안을 잃어버린 것 같고 막 불안해한 것 같고 초장한 것 같았잖아요. 그거는 이 인간의 죄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의 몸으로 죄와 죄가,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것들이 담수한다고. 담수란 말 알죠? 담수. 담수란 말 아는 사람 손 들어봐봐. 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담수하죠. 댐 공사를 끝나고 나면 물을 받아요. 물을 담아요. 물을 담아. 그래가지고 물이 꽉 차면 유사시 댐 문을 여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 그것도 몰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절규했던 것은 담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값과 고독과 고민과 슬픔을 다 그리 담수하시고 십자가에서 터뜨려서 그 문을 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이제 그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하늘로 오실 때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후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두루 나아가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니라 그랬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19절 보시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자, 예수 3년 동안 따라다닌 자들이 예수의 죽음 보고도 충격이었죠. 예수의 부활 보고도 충격이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살았으니까 우리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신다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얼마나 또 가슴에 또 마음에 공허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안 됐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못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걱정이 없냐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표적이 따름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이 따름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그들이 믿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정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을 때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나와 옆에가 아니라 내 영혼 속에 함께 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세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교회에서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직장만 나가면 안 믿어지죠? 비리 막 날라오면 어이쿠 하면 또 순간 날아가면 다 날아가. 또 어디 쇼핑하러 가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건만 보여 그냥. 예? 성령만 사면 그러면 안 되죠. 어디든지 계셔야죠. 어디든지 계셔야죠. 교회 와도 계시고 교회 바깥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걱정 중에도 계시고 편안한 데도 계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얼만큼 많이 느끼고 사느냐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곳이야. 교회. 나 이놈의 교회, 나 정말 이놈의 교회, 아니 이놈이 누구야 도대체? 한동안 은혜 받았다고 다녔다가 하면서 또 나갈 땐 또 이놈의 교회, 뭐 하라는 게 너무나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고.
자, 누가 모인다고 그랬어요? 교양인이 모인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 모인 게 아니에요. 여기 믿는 자가 모여요. 믿는 자. 믿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디든지 계신 분으로서 바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모임 뭐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요. 모임 뭐 하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요. 모임 뭐 하겠습니까? 서로 잘 믿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와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손 언제든지 병낫게 하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까 막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그랬었어요. 이게 교회예요. 바로 교회의 본연의 자세가 그거예요. 교회는 어떻다? 아무리 약체같이 보이고 아무리 가난해 보여도 누가 함께 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교회예요. 만물의 창조주가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 누구냐?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고 어떤 위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요새 앞으로 들리는 모든 소식들은 우리에게 좋은 시대가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아마 여러분들도 좀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직장이 점점 줄어버리고 점점 실업자가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럴 겁니다. I dare to say it will be.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걱정이 태산 같고 앞으로 위협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그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자신 있어요? 그럴 자신 있으세요? 오늘까지는 배불리 먹었으니까 그렇지만은 만약에 양식이 떨어져도 괜찮습니까?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고 위협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광야에서도 하늘 봐도 땅을 봐도 양식이 나올 가능성이 전무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40년 먹여 살렸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함으로 더 담력을 얻는 거예요. 더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다 하죠. 또 교회는 다니라 하지만 믿음 없는 자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죠.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일용할 양식 그가 주실 거고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목에 숨이 붙어있는 한 아니 목에 숨이 하여튼 제 제자들 보니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다 버리고 나와서도 다 일하다가 핍박받고 얻어맞고 차라리 처형당해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굶주림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다 할 때 내가 얼만큼 믿고 얼만큼 내가 정말 그걸 의식하고 사는 건가? 혼자 있어도 절대로 고독하지 않은 사람.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나 없는가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은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뭐 게임하고 뭐 혼자서 무슨 인터넷 이거 뭐 흉측한 거 다 재보고 이런 사람 그 사람 믿음 있어요? 가서 회개해야지 내일 회개해야지. 짐짓 범죄하는 자, 그걸 알면서도 뻔한 거 알면서도 그래도 또 하나님이 다 나는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나는 용서해 주겠지. 이래서 일부러 범죄한 자 그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이 함께
내 행동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전제하에 살기 때문에 내 행동에 한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밖에 없게 하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걱정, 근심, 염려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새도 먹이고 짐승도 먹이는데 너를 먹이지 않겠냐? 하나님 자식 되는 너를 안 먹이겠냐? 그래서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위협에도 마음에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을 느껴야 돼요. 평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당장 내일 집을 비우세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위대한 힘은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의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부럽습니다. 그는 그 몸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39대나 되는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뎅짝이 걸레짝이 됐습니다. 오죽하면 죽었다고 해서 버렸다 그랬어요. 이건 죽었으냐? 버렸는데 또 살았어. 그가 3번이나 태장을 맞고 3번이나 파선을 당해서 일주일 동안 기쁨에 있었다 그랬어요. 배가 파선한 바람에 일주일 동안 물에 빠져서 동동동동 허우적거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여행의 위협,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동족의 위협, 광야의 위협, 그가 몸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 또 심리적으로 두려움, 그와 같이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심으로 또 담력을 얻고 또 나가고 그랬었어요. 물론 우리 귀에 아직까지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은 자는 없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바로 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어디나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나가서 담대히 전하다가 만약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위협을 당했을 때 결정의 순간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거예요. 말씀해 주시든지 믿게 해주시든지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담력 가지고 나머지 여생을 사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의 소식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어려운 때가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 가지고 기필코 이 믿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래야 되냐면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랬었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올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랑 예수께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고 애통할 것이 없을 것이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처음 있는 것들 다 없어질 것이고 이제 새 세상이 될 때는 오로지 우리 사랑하는 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나날을 바라볼 것이고 그때가 올 것이면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망각하는 자 없게 하시고 끝까지 고독하다 할지라도 혼자 있다 할지라도 고독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들어온 위험이 우겨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도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드디어 그가 말씀 육신이 오셔서 그가 피를 흘려줌으로 그 말씀 육신 그 피가 우리 속에 계시고 또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때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 육체 안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 어떠한 고독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늘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서야 내가 전혀
주옵소서. 내가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 가면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고, 막막한 것 같고, 가물가물합니다. 성령님이 나 안에 확실히 계십니까? 이제라도 받게 해주시고, 어느 순간 어느 문자라도 잊지 않고 하나님 함께 있는 걸 의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누가 있든지 혼자 있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그 눈길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주여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이 늘 아버지의 미시오 우리 함께